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저에게 있어서 이걸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걸로 예수를 더 깊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믿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내 생활 지표에서 나의 기준이 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딱지를 떼이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그 여자한테 당신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 유죄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면서 10일이나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판사가 재판석에서 법복을 벗고 내려와 그 여자 대신에 벌금을 내줍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 판사는 그녀의 아버지로서 그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야, 너 내 딸이니까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무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판석에서 재판장으로의 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의 신분으로 그 딸을 대신해서 벌금을 내줍니다. 율법은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대신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대체해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비둘기, 참새, 양, 염소, 황소를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가치 있는 것, 반대입니다. 쓸데 있는 것으로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무가치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치 있는 정말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 이 8장을 설명하려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오늘 말씀이 수능에 나온다면 매년 반드시 나오는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적 성도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복음적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보잖아요. 바로 전에가 7장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1절 전에 로마서 7장 25절까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지금 읽었던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받지 않지요. 진실로 감격이 어린 선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뭐 벌금도 내고 거기에 대한 벌도 받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너 죄 지어도 좋고 너 벌금 낼 일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뭔가 자유스럽지 않을까요? 좀 이상한 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딱 선언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은 아담의 본성인 죄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어도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고 비록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정죄치 않으신다는 이 진리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고 흠이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지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당시 나무에 매달린 자를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거기다 매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지요. 따라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정죄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고 사실은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겁니다. 의인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죠. 이신득의는 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의. 제가 보기에는 이신칭의가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의롭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 곧 성도들에게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를 의롭다고 하신 후 또다시 정죄한다면 사실 모순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당시 간음하다 잡히면 돌탕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광장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생각해보니까 나도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돌을 떨어뜨리고 에이 뭐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려 뒤돌아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아셨으므로 그녀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흠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정죄치 않으신다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었다면 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의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찬양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치범이 아기를 납치해서 결과는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였냐면 전도연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얼마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 자기 애가 납치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엄마가 그래 내가 용서해 주자.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면회를 신청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범인이 먼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범인이 그 엄마한테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네가 어디서 용서를 받았느냐고 거기서 더 분개를 하지요.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한테 용서해 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사탄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결코 정죄받지 않는데 그러므로 중상모략하는 사탄의 정죄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중상모략하는 단어로 바꿨는데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더 우리를 꼬시는 거죠. 유혹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을 준지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그 봐라 너 하나님의 네가 자녀냐? 자녀인데 네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짓느냐?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우리에게 약점을 가지고 끝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정죄하죠. 이렇게 사단이 성도를 정죄하려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고 의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고 신앙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래 나 부족하고 죄를 짓는 존재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사탄에 대해서 취할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기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우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행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또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계십니까?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결코 정죄받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죄받지는 않지만 징계라는 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잘못을 범하여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고 허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경우는 없지요. 다만 자녀가 그릇되게 행하면 징계할 뿐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벌을 받았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정죄를 한 거구나가 아니라 정죄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진노함에 따라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징계가 끝나면 징계받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인내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눈먼 자는 부모의 죄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눈을 먼 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가 눈 먼 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죠. 네, 보통 욥의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은 거야. 벌을 받은 거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면서 3명의 친구와 또 1명의 친구가 총 4명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구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응? 그 서리와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 당시 악어죠. 우리로 이야기. 악어 같은 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고난을 내가 어떤 원인과 결과가 없는 창조로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정말 태초의 역사들이 계속 되다가 12장에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가족이에요. 그런 후손입니다. 자손이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장 1절에 딱 나와요.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첫 번째 복음이죠. 너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아들을 주겠다.
99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 나한테 바쳐라 이거예요.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고난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3박 4일 동안 3박 4일 후에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와이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며 우리 정말 내 손에 죽어갈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머릿속에 큰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뭔 일이 크게 터지면 이거 어떡하지? 누굴 찾아가야 되지? 이거 뭐 돈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큰 고뇌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고뇌이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잘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는 다르지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또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도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영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옛날에 아버지가요, 바다에 나가면 제가 조금 했을 때 우리 인천 앞바다를 자주 갔었는데 가서 수영을 하면 저를 업고 그렇게 수영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은 못 하시죠. 아무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영을 하면 오랫동안 못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영을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력의 원리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사람을 물에 뜨기에 만드는 부력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대신 생명의 원리, 정죄 대신 은혜의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사망의 정죄 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 그 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이 스스로 커져야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쫓아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의와 거룩함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후사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교훈하며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율법은 진노와 징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미완성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것으로 쓸데있는 것을 대신했어요. 우리 대신에 소, 염소, 비둘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것이죠. 이것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그 아래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 생활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의 생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